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 옛 언약 5번째 왔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그 온갖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고 또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아름답게 세팅되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단장되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찬송을 하나 부르더라도 그 찬송이 내 안에 이렇게 적셔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언어들이거든요. 세상적인 그 언어들이 아니라 신성한 언어들이 우리의 어떤 그 심령에 적셔져야 돼요.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 앞에 있는 거를 복습을 하고 또 같이 읽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하고 하셔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 내 안에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들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분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이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녹색 부분을 또 한번 읽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자, 열심히 한번. 자, 고개를 들고! 자, 여기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냥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탁 보고 읽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제가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탁 하는 거예요, 이게. 탁 보고. 자, 우리가 이제 눈을 이 말씀에다가 탁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녹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분.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목조목 보는 거예요. 유월절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분이다. 그럼 이제 유월절 딱 보면 여러분들 유월절에 대해서 쫙 생각이 나잖아요, 이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색, 시작.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분. 벌써 이 녹색 한 구절 읽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다 이런 어떤 그림들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공급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 지금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거두어가서 먹는 그 장면들을 그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분의 구속의 길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 할렐루야. 거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짝을 해서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집에 거하는 거죠. 한 집에. 한 집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방구도 마음껏 꾸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례사에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처녀총각 만났을 때는 방구라고 하면 미안하고 이렇게 흉볼까봐 몰래 이렇게 그렇게 꾸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방구를 트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오픈시켜 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주에 이제 뭘 했느냐?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낸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이 유월절을 지낸 자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을 지낸 자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 세 번째는 광야를 통과한 자들. 네 번째는 자신을 모르는 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것만 할게요. 언약을 세운 배경에 대해서만 오늘 이제 말씀을 딱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올라와가지고 뒤에 그 언약의 내용이 있거든요. 언약의 내용까지 하면 조금 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그냥 잘라버리고 언약을 세운 배경 말하자. 우리가 뭐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금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게 낫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30분은 안 넘기려고 하는데 한 40분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30분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40분 되더라도 옛날에는 1시간 됐잖아요. 1시간. 최대한으로 달려가 보십시다. 자, 녹색 A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런 어떤 지금 배경 아래서 이제 그 언약 관계를 이제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사실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탈출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부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6월절 조금 전에 말씀했죠. 6월절은 한마디로 그들은 구속의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야 되는데 살려준 거예요, 그들을. 구속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이는 그런 어떤 그 체험을 하고 쭉 걸어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바로가 뒤에서 추격을 해올 때 어떻게 보면 그 도간에 든 쥐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능력의 손을 펼치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능력의 어떤 그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 군사들과 바로들이 물에 다 수장되어서 죽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능력의 그런 어떤 은혜로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런
그런 어떤 누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디에 지금 당도하느냐? 신의 산에 당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의 산에 당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장면입니다. 자, 19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그런 어떤 그 말씀입니까?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한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도 애굽에 있는 그 집집마다 모든 가정들마다 장자가 다 죽고 첫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들은 살아남은 그런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어떤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눈으로 보면서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배경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B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부패함과 약함과 하나님의 분부를 준수할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 참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지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실존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알으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세상 사느라고 바빠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구나. 특별히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적어도 3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연약성. 내가 강하고 내가 뭔가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요즘 그 환절기라 이렇게 감기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환절기 보내면서 그 몸을 잘 간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4월 5일 날까지 내일을 입고요. 지금도 내일 입을 거예요. 4월 5일이 안 됐잖아요, 지금. 지금 내일을 입은 거예요. 오늘 입을까 말까 하다 더워요. 더운데. 그래서 보온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몸은. 그래서 딱 하는데, 그 감기 걸린 거 보면은 그 감기라고 하는 그 요인이 뭐예요? 그 어떤 바이러스, 어떤 그런 어떤 세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가지고 콜록콜록콜록하고 감기 걸려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그 조그만 보이지 않는 그것한테 져가지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 침투되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빌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 은혜가 안 와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계속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한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그 세 가지를 알을 때 거기서 뭐하고 연결되냐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하면서 어떤 신적인 어떤 그 존재의 어떤 그런 연결점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부하는 그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어떤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그 2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태냐, 어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가증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더럽혀진 그런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이런 어떤 상태적인 것을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 한마디로 이제 그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차라리 그냥 그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그냥 좀 고기도 좀 훔쳐먹고 국물도 좀 떠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이 다 떨어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거기서 죽는 거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존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는 열린 무덤처럼 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결국 원망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결국 원망하다가 광야 모래벌에 다 죽은 거예요. 자, 원망 가면서 봐요. 이제 방금 배장지가 없어서 넘기야죠. 자, 원망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6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참 그 어떤 믿음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망을 안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역사가 이런 줄 아십니까?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자꾸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안 줘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입이 복받을 만한 그런 어떤 수식기가 되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입으로 그냥 복을 다 떨쳐버릴 거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 부패함, 자신의 악함, 여호와의 분부를 준수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 열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은 자 19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말 오늘 구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봤죠. 그 상태를 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은 나를 믿지도 못하고 어떤 말씀을 줘야 한마디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니은 그러니까 못할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오늘 여기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또 입이 빠르면 안 돼. 이게 입 빠른 소리를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셔가지고 분위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임하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이제 긴 본문인데 16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19장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조금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장소를 그 배경을 딱 바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거룩한 어떤 그 지경, 경계를 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지도 말고 너희들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오르지도 말고 산 기슭, 그러니까 산의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부분도 만지지 말아라. 만지지 말으라고 구분을 시켜놓고 만약에 만졌다 하면 죽을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3일에 아침에 번개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산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가 크게 나면서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덜덜덜덜 떨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속을 체험하기도 하고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 또 상태적으로는 아주 부패하고 다 썩어버렸어요. 악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풍부한 어떤 그걸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패역한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려고 그들을 이끌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맨 처음에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아주 형편없는 그런 어떤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깃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들을 갖다 끄집어낸 거예요. 원칙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볼 때 우리들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를 갖다가 지금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높은 경지를 향해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언약의 내용을 또 차근차근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내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이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씩 우리가 한꺼번에 꽝 들려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하나씩 변해갈 것 변해가면서 오늘은 이것들을 개선하고 오늘은 또 이것들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 됐죠? 이렇게 주님께 여쭐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단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어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그들을 택한 것처럼 오 주여,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이런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 택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역사로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간증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그런 불평불만이 나의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믿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마음으로 구하고 믿는 마음으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을 불러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희망의 그런 어떤 곳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 주여, 오늘의 나의 나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